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말로 정가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열기를 원하는데요.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하죠.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란 뭔가? 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된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럼 이게 자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모든 지식이 그렇죠. 이 바른 지식이 바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바른 지식이 결과적으로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바른 지식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이 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 속에는 어떠한 이제 전제가 있는가 하면 지식이라고 다 바른 지식이냐? 그렇지 않은 지식도 있다는 거죠. 그릇된 지식도 있고 바른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이제 지식이 막 풍성하죠. 엄청난 지식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너무 많아서 정말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 지식의 홍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GPT더라고요. GPT. 여러분 들어보셨죠? AI 같은 건데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복에 대해서 알려줘 버리면요. 와, 정말 그 어떤 교수보다도 탁월하게 정말 복에 대해서 정말 노일이정연하게 또 객관적으로 정말 박학다식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복이란 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래서 이제 막 요즘에 교회에서도 이슈예요. 이슈. 막 뜨거운 감자죠. 이제는 설교도 GPT가 하겠네? 목사님들이 설교문 원죄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줘. 그러면 GPT가 작성을 다 해준대요.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탁탁탁탁 해준대요. 그럼 그 어떤 교수가 그 어떤 목회자가 하도 부족한 놓치는 것들을 이 GPT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목요연하게 정말 방대하게 이렇게 지식의 홍수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이 항상 바른 지식은 아니다라는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 성경에도 보면 또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거짓된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릇된 지식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그릇된 신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근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락 전 인간의 모습과 타락 후 인간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란 우리가 그냥 총망라해서 그냥 인간이란 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에서는 타락 전 인간의 모습과 타락 후 인간의 모습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할 때 늘 이 두 가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된다는 거예요.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지,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은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은 처음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타락적 인간의 모습, 처음 상태, 그 피조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무죄한 상태였어요. 죄가 없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있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또한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또한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론 흙으로 산을 만들었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만드실 때에도 창조될 때 그 인간의 모습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죠.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존재였고 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려해서 통치하는 정말 청지기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전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지금 상태죠. 우리는 지금 타락전 인간의 모습일까요?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앞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은 이제는 유지한 상태가 된 거예요.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무지한 상태였죠.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유지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신분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우리를 보고 있기만 하셔도 하나님 막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막 인상이 막 쓰시고 막 인상이 막 찌푸러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은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죠.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 후 인간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육체의 죽음을 비롯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처지인 거예요. 그럼 어쩌다 인간이 이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리는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가?
아담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아담의 죄는 무엇인가요? 자, 아담의 죄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아담의 죄는 뭘까요? 여자의 말을 들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죠. 근데 이제 아담은 참 비겁했어요. 따먹은 건 자기가 따먹었죠. 모든 결정은 자기가 했어요.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도 해주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무엇인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이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 불신앙, 교만, 불충. 즉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으며 불충했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그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즉 교만한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죄가, 이 죄의 이 원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가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였다. 그 가볍지 않았던 죄였던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이 하나님의 규칙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 많은 것을 다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리고 뭐 몇 가지만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씨가는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쉽죠. 그냥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 이것만 안 먹으면 돼요. 아, 이것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담은 그 쉬운 거를 너무나도 쉽게 어긴 거예요. 왜 어겼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와, 그가 저질렀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원죄는 무엇이며 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자,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원죄는 한마디로 최초의 죄가 원죄인 거예요. 최초의 죄가 뭘까요? 아담이 지은 죄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교만도 불신앙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존재로서 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먹으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진 않고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죽음이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죽음이란 뭐냐. 첫 번째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 단절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먹자마자 하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고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천국 가서 죽어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오늘 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결과로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면 실존적 죽음, 사회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실존적 죽음, 사회적 죽음이란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 실존적 죽음, 사회적 죽음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 죽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원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막 가족 간에도 막 관계가 깨어지고요. 형제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요.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요. 툭하면 싸우고요. 다투고요. 미워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회에 가보면 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사일 쏘고 대치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관계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 자, 그리고 또 어떤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타락적 인간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 원죄의 결과로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죄의 결과죠.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영원한 죽음. 아니, 육체적 죽음도 슬픈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죄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죠. 영원한 죽음이 뭘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고요. 존재의 목적이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똑같고요. 교회의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느냐? 뭐 이 외에도 이제 이 원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가 찾아오게 되었고, 모든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수고를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벌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뭐 다 돈이에요, 다 돈. 뭐 돈 없으면 뭐 전기도 쓸 수 없고, 돈 없으면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다 돈이에요.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 땀 흘려 쓰고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가 다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거든요. 먼저 자연적 의미에 있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조상, 모든 인간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어요? 아담하고 맺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대표에서 아담하고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결정은 곧 우리의 결정인 거예요. 아담과 맺은 관계는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착했는데,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선설, 뭐 성악설, 뭐 그래가지고 뭐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착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무서운 이유,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만으로도 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왔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교리 용어로 중생 칭의를 이야기하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칭의를 이야기하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타락전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히 100% 타락전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전 인간의 모습에서, 타락 후 인간의 모습에서 타락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다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모실 때 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자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죠.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최고의 영광이지 않을까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뭐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 뭔가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자식들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최고의 기쁨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뭐 한 번으로서 물론 이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생과 칭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막 이게 육을 쫓으려는 마음과 또 영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옛사람과 뭐 새사람이 계속해서 막 충돌하고, 막 죄와 뭐 의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내면에 정말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죠. 여러분 안 싸우세요? 맨날 사람하고만 싸우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하고만 싸우세요? 여러분에게 내적 갈등이 없나요?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막 내적 갈등과 막 내적, 영적 싸움을 계속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막 내 안에서 막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마귀, 천사,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마,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제 안에서도요, 막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갈등과 막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막 일어나거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항상 우리 안에 거듭남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똑같은 간절한 바람이 그걸 그냥 단순히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와 있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더라. 우리는 항상 갈아엎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져가지고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밭에 가서 이제 걸음을 주고, 올해는 정말 감사해요. 올해 같으면은 지난주 했던 것처럼 하면요,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걸음 주고 왔잖아요. 걸음 주고 왔는데, 와, 농사 그렇게 지으라면 저는 평생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빼먹고 왔죠. 이 기회가 대신해줬죠. 막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뭘 심든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참 간사하죠.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씨를 뿌려도요,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